주의 보혈은 내 주의 보혈은 정하라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오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라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오라 하시네. 내가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며 힘주시고 내 주함을 보시서 주시네. 날 오라 하신 분,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가운데 하는 내가 주께로 볼보다의 보혈로 날 씻어. 우리 다시 한번 1절을 다시 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다 또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주님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마음으로 내가 주게로 내가 주게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분위기를 바꿔서 다 와서 찬양하겠습니다.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자위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우리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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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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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우리 왕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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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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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멜로디로 갑니다. 멜로디 멜로디 주님은 나의 노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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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오 주여 나의 마음을 주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와 죽음들아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멜로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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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은 나의 노래 예수 예수님 찬양하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오주여 오주여 나의 마음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고백합니다. 깨어라 나의 영혼아 바와 죽음들아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멜로디 멜로디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에게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다시 한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아멘.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십자가 그 그늘 아래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믿습니다. 생명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십자가 그 그늘 아래.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을 다해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내 소망 있네. 아멘.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곳에 모여 주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썩지도 더럽지도 쇠하지도 아니하게 하시는 그 영원하신 유업,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간직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오늘 마음껏 예배하며 찬송하는 주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신 그 참 소망을 주신 우리 주님의 이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그리의 긍휼하심으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 소망은 썩지도 않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더러워지지도 쇠하지도 아니합니다. 영원한 유업이 되게 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바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 그 산 소망의 이름을 찬양하는 오늘 주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고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약해져 있을 때나 죄에 무너졌을 때나 아버지 무언가 실패했을 때나 무언가 하나님의 약속에 더딜 때에도 우리가 이 소망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썩어지지도 더럽지도 쇠하지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그 소망을 가진 참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유한 우리가 무엇을 염려합니까? 무엇을 걱정합니까? 주님, 이 소망을 주신 주님 앞에 오늘 마음껏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될지어다, 찬송하게 될지어다, 소망을 갖게 될지어다, 희망을 갖게 될지어다. 세상이 말하는 세상이 소망이 아니라 썩어버리고 더럽혀지고 쇠하는 세상이 가진 것들에 우리가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영원한 유업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산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우리의 소망 되사 우리에게 살아계신 이 기쁨을 주님께 마음껏 송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썩어지고 더럽혀지고 언젠가 다 쇠하게 버린 그런 것에 우리가 소망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곧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시고 우리 안에 간직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영원한 유업으로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승리하는 모든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자 있습니까? 병든 자 있습니까? 소망이 무너진 자 있습니까? 문제로 신음하는 자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더뎌서 아버지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 모든 자들에게 오늘 회복이 임하는 주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있으나 가정에 있으나 일터에 있으나 그 어떤 곳에서도 오늘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산소망을 찬송하며 예배하는 거룩한 복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받기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도의 교제와 주일 강고 시간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소망이십니다, 이렇게 축복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소망이십니다. 하나님이 소망이십니다. 아멘. 그 소망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드립니다. 속장 밴드 모임이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있습니다. 속장님들의 여러분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혹시 저에게 또 우리 성도들이 다 같이 기도할 제목들이 있다면 속장님들을 통해서 마음껏 기도 제목을 나눠주시면 매주 화요일날 모여서 속장님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속장님들이 잘 모여서 잘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학교 전도사님과 교회학교 교사를 섬길 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9회 중앙연회가 돌아오는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성안교회에서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유튜브 그 교회를 통해서 지금 실시간 방송 중이고 다시 보시길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우리 5월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서 여러분들을 대신하고 또 여러분들의 기도에 힘입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섬기시는 우리 교사분들을 좀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섬기시는 우리 황민산 집사님과 우리 최영경 집사님 잠시 나오시면 제가 축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황하셨습니다. 네. 네. 제가 선도님들을 대신해서 다시 한번 두 분이 힘내셔서 교회학교를 잘 아이들 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오랫동안 기도했던 기도 제목인데 교회를 개척하고 2년 동안 교회학교를 홀로 하면서 항상 기도했던 게 교회학교 교사를 한 명만 보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기도를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년 기도하니까 딱 2명 오셨어요. 지금 교회학교 교사를 광고를 하고 있는데 올해도 목표는 딱 한 분만 제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명만 걸리시면 되겠습니다. 교회학교를 섬기시는 여러분의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덜어는 때리고 덜어는 죽인지라.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2장 1절 12절 말씀을 붙잡고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회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 또 시간을 내셔서 일터에서 예배하는 모든 교회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이 오늘 아멘 되시는 축복을 여러분께 빌어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은 비유의 말씀입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비유는 그 원어의 뜻이 무언가 이렇게 던져주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건이나 이야기의 그 진실, 그 사실을 잘 모르는 사람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무언가 옆에다 이렇게 던져놓는 것을 성경에서는 비유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잘생겼습니까? 못생겼습니까? 감사합니다. 네. 네. 이런 거짓을 말하면서 혼란스럽잖아요. 그런데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제 기준을 옆에 세워놓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옆에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잘생겼다는 그 정우성이란 배우가 딱 서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해 보면 이제 제가 어떻게 생겼는지 다 드러나죠. 비유는 그런 뜻입니다. 정확하지 않은데 무언가 옆에 딱 세워놓으면 이 사람이, 이 사건이, 이것이 어떤 진실을 감추고 있는지 그리고 명확하게 다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이 바로 성경에서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포도원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 듣는 대상들에게 이제 무언가 정확하게 드디어 드러내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드러내시려고 하시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누구신지, 그가 이제부터 어떤 일을 이루실지 이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감추지 않고 이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 다 알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원의 비유는요, 마가복음서에서 또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대상이 누구인가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누구인가? 바로 11장에서 성전에서 예수님과 계속 논쟁을 펼치는 바로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평생을 교회 안에서 살았습니다. 평생을 교회에서 무언가 열심히 해왔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성전에서 중요한 임무를 담당하게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태어나서부터 그랬을 때도 있고요. 무언가 열심히 해와서 교회에서 이제 중요한 일을 담당해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열심히 하긴 했는데 나의 열심히 어느새 만민이 기도하는 집, 바로 누구든지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하나님의 민족이나 하나님이 믿지 않는 모든 이방인들이나 누구든지 와서 죄를 용서받고 싶습니다. 제가 그 사람을 용서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죄사함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오는 그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나의 열심으로 어느새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모든 성전의 성도들을 향한 주님의 비유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이제 이 성전을 깨끗하려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도 누가 당신에게 그런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항변하며 예수님마저 이 성전에서 쫓아내고 주인 노릇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오늘날, 어쩌면 오늘 이 주일에 교회 안에 모여있는 수많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포도원의 비유를 들어야 된다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 포도원의 비유를 사용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포도원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의 관계,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과 맺은 그 약속을 표현하는 중요한 상징으로 성경에서 계속 언급되기 때문입니다. 성경 곳곳에 이는 드러납니다. 먼저 시편 80편 8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또 이사야서 27장 3절에 보면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도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라. 이스라엘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이제 오늘 교회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이 땅에 심으신 포도나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포도나무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것, 그러니까 우리의 모임은 바로 포도원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포도원을 누가 지켜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포도원 지기가 되어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를 듣는 사람들, 예수님이 포도원, 그리고 우리가 오늘날 이 땅에서 이 포도원의 얘기를 들을 때 이 비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척척척척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예수님이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성전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가 어떤 일을 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는지 정확하게 드러내는 그 비유를 우리가
다시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을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주어 농부에게 새로 주고 타국으로 갔더니 한 사람이 포도원을 다 만들었습니다. 이 한 사람이 누구시죠? 이 한 사람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홀로 포도나무를 심으셔서 이제 포도원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포도나무와 이 포도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가 홀로 산 울타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도나무가 자라 포도 열매를 맺게 되면 하나님께 드리고 나도 마시고 모든 사람들도 다 즐겁게 마실 수 있는 바로 포도즙을 짤 수 있는 틀까지도 다 하나님이 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혹여나 이 하나님이 심어놓은 포도나무와 이 하나님의 나무들이 모여인 하나님이 심어놓은 포도나무들이 모인 우리의 모임과 우리의 이 공동체를 누군가 해칠까봐 하나님이 망대를 세우시고 그리고 그 망대를 지키는 파수꾼 그 포도원지기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포도원은 완벽합니까? 부족합니까? 완벽하지요. 무엇을 하기에 완벽한 포도원이냐? 포도 열매를 맺기에 완전한 포도원을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고 준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이 포도 열매를 매 때마다 얻기 이 완전한 이 포도원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누구 때문에 발생이 되죠? 농부들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성전 안의 사람들입니다. 어떤 문제가 농부들에게 발생하는지 자,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러분, 포도원의 주인은 여러분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새로 주셨다는 겁니다.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빌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주인이 때가 되어 여러분에게 빌려준 땅에서 누구나 아무나 와도 다 열매 맺을 수 있는 그 완벽한 땅에 여러분이 빌려주시고 때가 되어서 이제 그 열매의 얼마를 달라고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부당한 일입니까? 당연한 일이 아닙니까? 자, 이제 주인은 자신이 원하는 좋은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제 농부에게 종을 보냈다는 겁니다. 때가 되었으니까. 이제 누가 보아도, 주인이 보아도, 농부들이 보아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보아도 이제 저 포도원은 당연히 포도 열매가 맺을 때가 되었지, 모두가 인정하는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자신의 소유인 그 땅에서 일하는 그 농부들에게 이제 때가 되었지, 너희들도 알지 않느냐, 그제 포도 열매를 보여다오, 포도 열매를 좀 다오, 그렇게 종들을 하나 둘씩 보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농부들이 어떻게 하지요?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좋은 열매를 주인께 드려야 될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농부들은 이제 끔찍한 일을 저지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3절부터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냈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왜 그 많은 종들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주인이 자신의 포도원에서 당연히 때가 되어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보내신 종을 농부들이 첫 번째로는 심히 때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 번역으로는요 너무 표현이 약하고요, 원래 표현은요 살 가죽을 벗겨내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농부들은 그렇게 주인이 열매를 보여다오라고 말을 했더니 그 종을 살갗을 다 벗겨서 주인에게 열매 없이 보냈다는 겁니다. 농부들은 주인이 원하는 포도 열매를 드리는 것을
완강히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참 이상합니다. 이 포도원의 주인은 참 이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주인인 그 땅에 빌려준 곳에 그들이 세를 내지 않는다면, 세를 안 내는 것도 열받는데 만약에 종을 보냈는데 그 종을 때려 죽였다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경찰에 신고하고 쫓아내겠죠. 그런데 이 주인은 참 이상합니다. 다시 기회를 줍니다. 다시 종을 보냅니다. 열매를 보여달라고. 그런데 이번에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의 머리를 때리고 능욕합니다. 사춘기 아이들이 자주 하는 말들이 있죠. 저희 아들이 이제 사춘기가 되었나 봐요. 제가 장난으로 하다 머리를 때리면 눈을 흘기면서 왜 머리를 때리고 그러세요? 막 짜증을 내지 않습니까? 머리를 때린다는 것은 수치를 당했다는 겁니다. 부끄럽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의 종들을 보냈는데 이 농부들은 열매를 드릴 수가 없다고 그들의 머리를 때리고 수치스럽게 하고 부끄럽게 하고 능욕하여 보냈다는 것입니다. 농부들은 주인이 원하는 포도 열매를 드리는 일을 또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주인은 정말 이상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이상하십니다. 포도 열매를 받아낼 때까지 농부들에게 계속 종들을 보내십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이제 주인의 종을 가죽을 벗기는 것도 모자라서, 능욕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주인이 보낸 종들을 죽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끝까지 포도 열매를 주인에게 보여주고 드리는 것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은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하십니다. 바로 6절 말씀입니다. 이 6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래도 포도 열매를 얻기 위해서, 그놈의 포도 열매가 뭐라고, 농부들에게 이제 보낼 수 있는 사람이 딱 한 사람 남았는데 바로 그가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포도원이 주인이라면 이런 농부들에게 여러분의 아들과 딸을 보낼 리가 있습니까? 자, 부모의 마음은 이렇지 않습니까? 어느새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자녀가 자라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학원, 센터, 복지관 갈 때, 유학 갈 때 그 잠시 떨어지는 것도 우리는 울먹이며 보내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아들이 나라를 지키러 가는 그 군대에 가는 그 멋진 길도 우리는 조마조마하면서 보내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아들, 딸이 시집 장가가는 그 기쁜 날에도 우리는 마음에 불안해하며 그 손 놓지 못해서 울먹이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좋은 곳에 보내도 우리는 마음이 이렇게 시원하지 않은데, 지금 이곳은 어디입니까? 보내기만 하면 가죽이 벗겨지고 수치당해서 오고 능욕당해서 죽임당해서 온 그곳으로 이 주인은 사랑하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포도원의 주인 하나님은 이러한 끔찍한 농부들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는 것이 최후의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셨다는 겁니다. 왜 이 농부들에게 그가 사랑하는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것이 이제 마지막 최후의 방법인가? 그 이유가 6절에 적혀져 있는데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 사람이 남았는데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 아들을 보내면 농부들이 이제 내 아들은 뭐 할 거라고 믿었다는 겁니까? 존대하리라. 농부들이 다 못 때리고 능욕하고 죽였지만 내 아들만큼은 존대해 주리라. 그것을 믿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선포하며 하나님이 이 아들을 보내기로 결정하셨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꼭 이해하고 잊지 말고 넘어가야 할 단어가 있는데 바로 존대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잘 이해되어야 오늘 이 비유부터 건축자들의 버린 돌의 의미가 정확하게 우리에게 드러납니다. 자, 왜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을 죽음의 자리로 보내셨을까? 왜 농부들이 또 죄짓게 하는 걸까? 막 이런 수많은 의문들이 이 존대하리라는 단어가 풀린다는 것입니다. 자, 이 존대하리라라는 말로 우리말로 해석된 이 단어는 엔트레포라는 이 헬라어가 쓰이는데, 이 단어는 앤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트로페라는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앤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인이라는 전치사예요. 어떠한 장소에서, 어디 안에서, 뭐뭐 안에서, 이런 인이라는 뜻과, 이제 트로페라는 단어는 돌다, 회전하다, 변화되다, 혁명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인이라는 단어와 N이라는 단어, 이 트로페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엔트레포라는 단어를 이룰 때에는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에 머문 곳에서 회전되어 오다, 이전에 있던 가운데서 변화되어 돌아오다, 이런 뜻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엔트레포 하면 리스펙, 존경하다라는 뜻도 갖고 있지만, 오늘 본문과 같은 곳에서는 엔트레포 하면 이전에 있던 일을 혼란스러워하다, 이전에 내가 머문 곳을 부끄러워하다, 그래서 이전과 반대로 돌아오다, 이전에 있던 자리에서 그 가운데서 다른 곳으로 돌아오다, 이런 단어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최후의 세단으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그 끔찍한 농부들에게 보내기로 결정하신 것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면 통한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농부들에게 보내면 농부들은 이 예수님 때문에 이전에 머물던 자리를 혼란스러워하게 될 것이다, 그거를 믿었다는 겁니다. 이전에 이 농부들이 했던 일들을 부끄러워하게 될 것이다, 이전에 그들이 있었던 자리에서 돌아오고 바뀌게 될 것을 확신하는 최후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그 포도원 농부들에게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7절 8절 말씀에 농부들이 이제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하나님의 최후의 수단에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농부들은 그 아들을 어떻게 했죠?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존대한 것 맞습니까? 자, 고개를 들어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잘못 이해하면 이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고 끝납니다. 우리들의 탐욕과 우리들의 욕심과 우리들의 욕망은 끝이 없구나.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살았지? 이제는 다르게 살자. 그리고 결론을 냅니다. 욕심 부리지 마세요. 탐욕을 버리세요. 하나님의 것을 탐내지 마세요.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세요? 이런 수박 겉핥기식의 결론으로 끝내버리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부들은 왜 그 아들을 죽였습니까? 이 아들 죽이면 상속받을 수 있다, 유산을 받을 수 있다. 여러분, 근데 아들을 죽인다고 상속받을 리가 있습니까? 아들을 죽인다고 유산을 줄 리가 있습니까? 오히려 더 멀어지는 일 아닙니까? 자, 이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이제 임대교회입니다. 잘 알고 계시죠? 저는 여기에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저는 건물의 주인과 이제 계약을 맺었습니다. 어떤 계약을 맺었냐면, 때가 되면 월세를 주겠다고 정확하게 계약을 맺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비싼 임대료를 지불하면서도 이곳에서 교회를 너무나 하고 싶었습니다. 여기 너무나 머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맺고 때가 되면 얼마를 드리겠습니다. 도장을 찍었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이곳에 머물기 시작했고 이제 매월 때가 되기 시작합니다. 주인도 알고 나도 알고 모두가 아는 때가 되었습니다. 주인은 월세를 보내달라고 때가 될 때마다 종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저는 때려잡고 가죽을 벗기고 능욕하고 죽이기까지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주인이 안 되겠어요. 때가 되었는데 왜 월세를 내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그의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아들까지 죽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렇게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이
55단지 여기 건물의 201호에 종들도 다 죽이고 아들도 다 죽였으니까 이 건물이 내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농부들은 주인이 때가 되어 약속한 열매, 그 월세를 받기 위해서 계속 오는데 왜 계속 종들과 그의 아들까지 죽여야만 했습니까? 저는 왜 건물주가 월세를 달라고 할 때마다 종을 죽이고 그 아들까지 죽여야만 했을까요? 자, 첫 번째로는요, 농부들은, 그리고 저는 여기를 절대 떠나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컸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사람들을, 종들이나 아들을 다 죽여서라도 여기서 포도원에서, 이 건물에서 나갈 생각이 1도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때가 되어도 월세가 달라고 했을 때 왜 종들을 죽이고 왜 아들을 죽였을까요? 이유는 단아합니다. 뭐가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입니까? 월세가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왜 농부들은 계속 종들을 죽여야만, 아들을 죽여야만 했을까? 그 포도원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이동 포도원 사기가 얼마나 좋아요. 다 값없이 그가 만들어주시고, 그가 울타리 쳐시고, 그가 집을 짜는 집까지, 틀까지 다 만들어주시고, 망대에서 서서 그가 포도원을 다 지켜주시는 이곳을 떠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약속을 맺었다는 겁니다. 때가 되면 열매만 다오. 그러면 여기 영원히 살아. 그런데 때가 되어도 주인께 드린 뭐가 없었다는 겁니까? 열매가 하나도 없었어요. 이 약속대로 포도 열매를 드릴 준비가 하나도 되지 않았는데 때가 찾아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었어요. 농부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성전 안에, 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 머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 값없이 주시는 이 땅 안에서, 하나님이 다 열매 맺기에 허락하신 이 땅 안에서 때가 되면 내 삶 속에 맺어진 포도 열매만 드리기만 하면 영원히 살 수 있다고 다 알고 있었다는 거야. 반대로 때가 되었는데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이 되어지면 이 나무는 뿌리채 도끼에 찍혀서 이 땅에서 벌어질 것을 다 그들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자신들의 열매 없는 삶을 감추려고 했었다는 겁니다. 알고 있었어요. 이사야서 5장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른진 산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만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를 맺기를 바랬더니 무엇을 맺었도다? 들포도만 맺었도다. 하나님이요, 아무런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사람들, 아무런 좋은 열매 맺을 수 없는 보잘것없는 저와 여러분을 이제 극상품, 가장 좋은 포도나무로 변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극상품을 가장 좋은 기름진 땅에 심어주시고 다 보호해주시고 이제 열매만 맺어라. 하나님이 완전하게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기다립니다. 이러면 당연히 좋은 열매 맺어야지. 여기서 살게 해주면, 이 포도원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고 있으면 당연히 좋은 열매 맺어야지. 그리고 때가 되었는데 이 성전 안의 사람들은, 그리고 이 사람들은 지금 무엇만 맺고 있었다는 거죠? 들포도. 아무짝에 쓸작대기 없는, 다 갖다 버려야 돼, 들포도.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런 역사가 끊임없이 반복되었는가? 자, 4절부터, 이사야서 5장 4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포도연을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이며 이제 내가 내 포도는 어떻게 행할진지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며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신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으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으니 도리어 부르시험이었도다. 결국 이 포도원에 사는 동안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쫓겨난다. 다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열매 달라고 찾아오니까 쫓겨나기 싫어서 열매 없는 내 삶을 감추기 위해서 다 죽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결국 오늘 비유를 들어야 되는 농부들과 바로 성전 안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성전 안에 특별히 그 종교 지도자들은 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수많은 선지자들을 때리고 능욕하고 죽이며 마침내 그가 최후의 수단으로 보내신 아들 그 예수까지 죽여서 포도원 밖에, 이 성전 밖으로 내던졌던 이유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포도원에 살고 싶은 마음은 있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가고 싶은 마음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주인이 원하는 그 좋은 열매를 내 삶에 단 한 번도 맺어본 적이 없어요. 평생을 하나님을 믿었는데, 평생을 교회를 다녔는데 열매 보여다오. 하나도 열매가 없어서 그들은 죽이고 능욕하고 갖다 버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그러면 하나님이 포도원에 심어놓은 포도나무들에게 원하는 그 좋은 포도 열매가 무엇인가? 들포도 말고 진짜 원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때가 되면 보여다오, 너 여기 살 수 있는 자격을 보여다오 라고 손 내미셔서 여기 얹어놓으라는 그 좋은 열매가 무엇인가? 자, 바로 만민이 기도하는 지 11장과 그래서 이어지는 겁니다. 교회는 어떤 열매가 맺혀지는 곳입니까? 죄사함의 열매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았다는 그 확신, 그래서 나도 누구든지 죄를 용서하며 살아가는 죄사함의 열매, 그거 하나 원하셨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 그 포도원 같은 에덴 동산의 사람들이 왜 쫓겨났습니까? 그건 죄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머물기 위한다면, 이 포도원에서 영원히 살기 원한다면, 구원받은 우리가 이곳에서 영원히 살기 원한다면,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사실 많은 걸 바라지 않습니다. 좋은 열매, 너가 하나님께 용서받았느냐? 너의 어떤 죄도 주님께 용서받았느냐? 아멘이지요 할 수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도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형제 자매와 성도들끼리, 이웃이, 어떤 민족을, 어떤 나라를 다 용서하고 살고 있느냐? 아멘입니다. 그 대답만 하면 영원히 살게 하시는데, 이 성전의 사람들은 내가 죄 용서받았다는 확신도 없고 누군가 죄를 용서한 열매 한 번도 보여주지 못하는 그런 끔찍하고 비참한 삶을 감추기 위해서 죽이고 때리고 버리고 그러고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포도원에 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미워하는 사람,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곳이 포도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그 열매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였을 때는 우리가 다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저는 여러분을 잘 모르지만 저는 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좋은 열매를 원하시는데 저에게 좋은 열매가 없을 때가 없다는 것을, 좋은 열매를 드릴 때가 없다는 것을 너무나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가 돼서 주님께서 저에게 주인 열매를 보여달라고 할 때 제가 드릴 것이 없어서 그때 제가 어떻게 될까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제가 정말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저도 모르게 불현듯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죄 용서하는 열매대로 누군가를 값없이 용서하고 누군가를 끝까지 사랑하고, 저에게 어떤 일을 한 사람들도, 어떤 나라도, 어떤 민족도, 저랑 상관없는 그 어떤 사람의 죄도 다 용서하는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제 삶이 다 드러나서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을 때가 찾아올까봐, 그런 제 삶이 다 드러날까봐 저도 모르게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좋은 열매한 삶이 드러나서 하나님이 저를 둘러쌌던 산 울타리를 허무시고,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준비해놨던 포도주를 짤 수 있는 그 좋은 기업들과 그 틀들을 다 허무시고, 저를 지켜주셨던 망대에 섰던 그 하나님이 저를 놓아버릴까봐 마음속으로 두려워서 이 죄의 삶의 열매가 없는,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제 삶이 드러날까봐, 이거 드러내는 사람이 찾아오면 그 사람을 때리고, 그 사람을 마음속으로 죽이고, 그 사람을 마음속으로 제 마음에 멀리
제 삶 속에서 멀리 내던져 버렸던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다는 겁니다. 이 성전 안에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열매 없는, 좋은 열매 없는 비참한 삶의 상태로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결국 최후의 수단으로 누구를 보내셨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최후의 방법으로 우리가 다 존대하게 된 것을 주님께서 확신하셨다는 겁니다. 변하게 될 것을 확신하셨다는 겁니다.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를 존대하리라. 우리가 이 예수님을 만나면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엔트레포되리라. 돌아오게 되고 부끄럽게 되고 혼란스러워하다가 결국 우리가 죽인 예수님으로 인하여 다시 죄사함의 열매를 맺는 그 자리로 돌아올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은 보내셨다는 겁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을 보면 이 농부들과 같은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예수님을 죽여버린 자리에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이것을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0절 말씀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10절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우리는 건물 지을 때 건물 예쁘게 다 짓고 마지막 기념비로 이렇게 머릿돌 딱 박아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전혀 다른 방법입니다. 가장 먼저 이 건물을 세우기 위하여 설계도를 그렸다면 이 건물에 필요한 머릿돌부터 세우고 기초부터 세우고 시작부터 세우고 그 돌에 필요한 다른 돌들을 이렇게 쌓아 올리는 방법으로 건축물을 짓습니다. 정리하자면 건축자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성도들, 농부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빌려준 이 포도원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상하리만큼 우리가 건축자라고 착각하며 살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라고 착각하며 살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열매가 맺을 수가 없습니다. 시작부터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뭐가 잘못되었다는 거죠? 이 건축자들이 자기 건물을 짓기 위하여 자기가 머릿돌을 세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좋은 포도원에 산 우리가 왜 제사함의 열매 없는가? 시작부터 다 잘못되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함의 열매에 맺는 일 관심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머릿돌이 되지 않습니다.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제사함 받고 죄를 용서하는 일들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모두가 그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 이 포도원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 구원받았다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사는 동안 내가 건축자가 되어 내가 인생 설계도를 그리니까 이 건축물을 세우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마음에 드는 머릿돌을 내 인생에 세우기 시작합니다. 내가 원하는 돌이 내 인생의 머릿돌이고요. 내가 원하는 성공이 내 인생의 머릿돌이고요. 내가 원하는 부부관계가, 내가 원하는 성공, 자기만족, 사업, 직장, 건강, 자녀, 결혼, 권력, 쾌락, 자기, 이게 우리 인생의 머릿돌로 포도원에서 내가 다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원하는 들포도의 열매만 붙잡고 있는 겁니다. 나의 건축 계획과 어울리지 않는 돌들은 다 어떻게 하면 되죠? 이제 다 갖다 버려요. 내가 머릿돌로 세우는 그 가치와 그 열매를 맺기 위한 돌들만 채워갔는데, 그리고 필요 없는 돌들은 이제 때려서라도 능욕해서라도 이 포도원 밖으로 다 던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2장 7절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들의 모퉁이 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셨더라. 예수님은 우리가 원하는 열매 맺기 위하여 우리가 건축자가 되어 우리가 설계한, 그래서 우리가 갖다 놓은 세상의 머릿돌에 갖다 붙이는 작은 돌멩이가 되실 수 있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죄사함의 열매에 관심이 없고 들포도에만 관심 있는 우리에게 매일 부딪히게 하고 매일 걸려넘게 하는 큰 바위와 같으신 분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죄사함의 열매 말고 다른 열매만 맺는 일에 관심이 있다면 예수님 갖다 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렇게 살 때가 있었습니다. 죄 짓고 사는 게 뭐 어떠냐고,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 먼 미래의 일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고. 오지도 않을 그 하나님의 나라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나에게 지은 사람들 죄 용서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저 사람은 벌받아 마땅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내가 상대 안 해주는 것만으로, 피해주는 것만으로 난 대단한 사람인데, 하나님을 믿어도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맨날 찾아오잖아요. 우리를 부딪히게 하잖아요. 용서받았니? 그럼 용서해라. 너 죄사함 받았니? 그럼 죄 용서해라. 왜 용서 못하니? 나도 용서하는데. 예수님은 계속 똑같은 얘기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계속 부딪혀요. 계속 걸려요. 계속 바위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되죠? 버리고, 예수님 믿어서 다음 거 얻을 수 있는 열매들이 얼마나 많은데 다른 돌들 갖다 놓고 거기에 예수님 갖다 붙이고 우리는 다른 열매에 집중하니까 때가 되어도 죄사함의 열매를 부를 때에 열매를 드릴 수 있는 삶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여기는 살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랑 가고 싶네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다 죽이고 때리고 버리면 돼요. 지금 성전 안에 강도들은 그렇게 살아왔다는 겁니다. 이 좋은 포도원에서, 이 좋은 하나님 나라에서 누구도 용서하지 못하는 이 삶.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다 갖다 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는데 우리가 성전 밖에 버린 그 돌들이 이제 그 돌을 버린 사람들에게 머릿돌이 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도무지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은 자리,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아들마저 죽여다 버린 그 자리가 바로 어떤 자리죠? 바로 십자가의 자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우리가 예수님 필요 없다고 버린 자리입니다. 나는 다른 열매였는데 왜 자꾸 용서하며 살라고, 왜 자꾸 용서받았냐고 물으냐고. 이 십자가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때리고 능욕하고 버린 자리입니다. 바위 같아서, 내 인생 설계도의 걸림돌가 되는 바위 같아서, 내가 원하는 열매 맺는 일에 걸림돌이 되는 바위 같아서 갖다 버린 자리가 어디냐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님을 존대하게 되도록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십자가만 바라보면 우리는 혼란스러워한다는 겁니다. 십자가 바라보면 우리는 부끄럽게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 바라보면 우리는 다시 돌아갈 길을 찾게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하셨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용서하는 확신의 열매를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만 보면 누구든지 죄를 용서하며 살게 하는 열매가 다시 맺어야지 그 자리에 우리는 항상 돌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가 소망이고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존대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너 죄사함 받아 천국에 가는 확신이 있냐? 그런데 우리가 흔들린다면 우리가 뛰어갈 곳은 어디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내다버린 저 십자가로 우리가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너 왜 그 사람 용서하지 못하냐? 너 포도원에 왜 머물려가면서 왜 그 사람 용서하지 못? 우리가 그때 뛰어갈 자리는 바로 우리가 내다버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존대하게 되는 십자가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2절 15절까지 우리의 삶이 이제 이렇게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오늘 말씀대로 성문 밖에 던져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십자가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4절 말씀,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한 입술의 열매라. 우리가 십자가로 나아갈 때 우리는 사실은 치욕스러운 순간입니다. 우리도 고난입니다. 우리의 죄가 다 드러나는 순간 아닙니까? 내가 얼마나 죄 용서받지 못했고 또 죄를 용서하지 못했던 우리 지나간 삶이 다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예수님마저 때려주었던 우리의 치욕적인 삶이, 예수님마저 갖다 버렸던 우리 치욕적인 삶이 다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로 나아가면 열매 맺는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영원한 도성이 없지만 그 자리에 나아가면 영원한 유업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찬양한다는 겁니다.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린다는 겁니다. 제사가 뭐죠? 나 제사함 받았습니다. 나 죄 용서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라보며 우리는 좋은 열매 맺는 자로 나아가는 자리는 저 십자가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부딪히는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바위를 치어내는, 바위에 걸린 것 같은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요 이전에 여러분이 내 인생에 머릿돌 세워놓고 내가 원하는 열매 맺기 위해서 살았던 그 사람 포기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 믿으면요 내 인생의 머릿돌 다 갖다 버리고 새로운 돌들, 새로운 예수님 붙잡고 살아가야 될 새 시작이 돼야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내가 다 틀렸다고 인정하는 일은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십자가로 나아가면 얼마나 용서하지 못할 사람을 또 용서해야 됩니까? 그것은요 어려운 일입니다. 힘든 일입니다. 불편한 일입니다. 부딪히는 일입니다. 바위에 걸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나아갈 때 예수님 우리를 새롭게 시작합니다. 십자가에 나아갈 때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는 버렸는데 그는 우리의 머릿돌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를 버렸는데 그는 우리를 다시 시작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돌 잘못됐어. 너가 건축자로, 우리가 건축자로 새로 세웠던, 첫 세웠던 그 돌 다 잘못됐어. 이제 내가 바위가 되어줄게. 이제 내가 너의 시작이 되어줄게. 죄사함 받아 하나님 나라 가자. 너도 죄를 용서하고 저 사람도 하나님 나라 가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버린 그 돌이 여러분의 머릿돌이 되어주셨습니다. 그것을 잊지 않으려고 우리는 매일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평생 교회에 있는데 평생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 내가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는 그 열매가 없으십니까? 십자가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용서하지 못해서 그 사람 미워서 아직도 내가 더 아파하고 있습니까? 그때 십자가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유업,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십자가 그 하나, 우리가 버린 그 돌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이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머물며 살 수 있는 영원한 산 소망입니다. 그 소망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결단하며 주님께 봉헌해드리고 제가 축도함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됩니까? 내 생명이 됩니까?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좋은 열매 맺기 위하여 내가 버린 돌, 그 십자가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해, 내 영이시며 영이 기쁘리, 내 영이 기쁘리. 우리 십자가 찬양합시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우리의 머릿돌 대신 십자가로 나아갑니다. 십자가 십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사 좋은 포도나무 되게 하셨습니다. 가장 좋은 땅에 가장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가장 좋은 가정과 나에게 완벽한 포도원을 만드시고 우리를 심으셨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포도즙도 짜라고 다 준비해 주시고 주님께서 누구에게도 이 기쁨 빼앗기지 말라고 망대를 세우시고 우리를 영원히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건축자라고 주인이라고 착각하며 살아오진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내가 원하는 머릿돌 주워다가 내가 원하는 들포도 맺기 위해서 그동안 허송세월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아는데, 천국은 아는데, 영원히 살고 싶기는 한데 아버지, 때가 되어도 하나님께 좋은 열매 드릴 것이 없어서 누군가를 때리고 죽이고 버리고 예수님마저 버렸던 우리의 지난 날들을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는데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최후의 수단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예수님마저 죽인 죄를 용서하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마저 죽인 죄를 용서받은 우리가 누구의 죄도 용서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이제는 우리가 죽이고 우리가 버리고 우리가 용서받지 죄를 못한 죄를 다 용서하신 그 바윗돌 되시고 우리의 머릿돌 되시고 우리의 새로기 시작인 대신 그 십자가로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을 교회에 있는데도 하나님 나라에 확신이 없는 자가 있습니까? 평생을 교회에 있는데도 사랑하지 못하면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죄사함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매일 십자가로 또 나아가고 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열매 맺기 위해 모든 것을 허락하셨기에 이제 성도들이 맺은 열매를 주님께 봉헌하여 드립니다. 좋은 열매로 받아주시옵소서. 좋은 열매가 되어 누군가의 죄를 용서하는 일에 하나님께 죄사함 받고 누군가 포도원으로 다시 심겨지는 일을 위해 주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아들 아낌없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지난날 내가 세웠던 머릿돌 다 버리고 오직 십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예수님의 머릿돌을 삼고 새롭게 시작하기 원하는 모든 성도와 그의 가정과 그의 자녀들 위해 그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